축복,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 길의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시작된 그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장면들을 목격을 합니다. 한때 열정을 다해 매달렸던 일들이 실패했을 때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담담해 보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쓸쓸함의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조차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덜 애쓸 걸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패와 허무, 또 분노와 회한, 외로움과 자책이 마음속을 뒤엉켰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 탓을 할 것이고 또 세상 탓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을 접고 모든 것을 잊으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구원이 올 거라고, 자신의 삶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기대는 무너졌고 그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삶의 뒷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실망과 낙심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떻게 회복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너진 기대, 가득한 수심을 안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2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전해진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희망, 이루어질 줄 알았던 구속과 회복의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믿음에서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으로 바뀝니다. 또 실망은 어느새 믿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목적지 없는 발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의 길에 다가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슬픔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이 실망과 회의로 가득 찬 그 길에서 그래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 때로는 눈물이 있는 골짜기, 방향을 잃은 여정에도 침묵으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과 발맞추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다시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를 회복하시며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식고 삶의 방향을 잃고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 속에서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비록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꼭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됩니다. 꼭 알아봐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낙심한 삶의 길목에 서서 기다리시고 나를 향하여 발맞추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망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오의 길을 걷던 두 제자는 낙심한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보다는 슬픔이 있고요, 믿음보다는 혼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요, 그리고 무거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니. 그럴 때 19절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일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도 알고 있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것도 듣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심지어 어떤 최후를 맞이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슬픔을 이길 만큼 생명력 있는 진리가 그들에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일생의 모든 모습들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보로는 알고 있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진리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보로, 지식으로 갖고 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의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혼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 속에 예수는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상실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그들의 슬픈 대화 가운데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들의 혼란과 슬픔과 절망 속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단지 대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누는 많은 슬픔의 대화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며 나누는 대화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왜곡된 우리의 이해를 치유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을 대화로 나눌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가지고 대화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대화 속에 끼어드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우리의 삶의 언어 안에도 주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낙심하며 대화합니까? 분노하시면서 대화합니까? 원망이 가득한 말들로 쏟아내십니까? 어떤 염려의 말들이 정말 나를 사로잡고 그런 말들만 쏟아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런 대화 속에도 끼어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말들, 분노의 말들, 낙심하는 말들, 염려의 말들을 가진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죠. 그리고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들 속에서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낙심한 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매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소문을 들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 그 정보가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아침에 믿음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 밑에 그 발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천국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들어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제자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슬픔을 이기는 믿음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진리의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슬픔의 대화들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삶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런 대화조차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셔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로 머무는 신앙이 아닌 말씀의 삶이 나의 실제가 되고 나의 고백과 순종이 신앙으로 연결되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무너진 기대를 무엇으로 잡아줍니까? 말씀으로 잡아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너진 기대를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를 잡아 세울까요? 무엇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물질로, 건강으로, 어떤 삶의 관계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다면 다시 무너질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이랬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무너진 기대와 깊은 실망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믿음의 길에서 낙심의 길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마치 신앙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속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기초한 기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그 기대했던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혹이나 왜곡된 신앙은요,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실망과 회의가 찾아오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냉소가 자리를 잡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종종 이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믿음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잘 사는 것, 어떤 가정의 축복들, 이것들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쉽게 오해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무너진 기대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꾸짖기보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로 이끄시는 사랑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고통처럼 가시처럼 들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디고 불완전하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비록 더디고 불완전하더라도 말씀의 자리로 자꾸 입금을 받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전체를 펴놓고 여러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언되고 이루어졌는지를 모세로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은 수단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수단을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 속에 이미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때부터 마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닫힌 눈을 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구속의 사건의 의미들, 이제는 구속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고요. 이제까지는 혼란스러웠던 사건들이 모든 것이 클리어되고 여러분 밝은 빛을 보듯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퍼즐이 딱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맞추지 못했던 퍼즐이 한 개든 두 개든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것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출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삶이 흔들릴 때 진정한 회복은 상황의 반전, 환경의 바뀜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마음의 재정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고난과 부활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정보를 알려주는 잡지가 아닙니다. 말씀은 혼란을 정리해주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고 나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생명의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고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주의 뜻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기대의 잔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믿음은 고난과 영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